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읽으면서 바로 나한테 적용, 내 삶과 내 모든 심리적인 것과 연관돼서 그렇게 바르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그렇게 읽기보다도 그냥 바로 읽으면서 나한테 이런 쇠약 그러면 원수 그러면 바로 내 원수 생각해 보죠. 쇠약은 뭐가 내가 쇠약한가?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는 나중에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인 본문의 그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시편 31편 1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제 다윗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원수를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윗은 이런 원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한 구절씩 이야기할 때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상태, 심리적인 그런 사정들을 상세하게 알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불만을 토하는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제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 감사와 더불어서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 일이 왜 이렇게 왔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힘듭니다.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 잘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물론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윗은 몇 가지 자기의 그 사정을 아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눈이 고통으로 침침해져 있습니다. 또 혼과 배도 그렇습니다. 또 삶을 고통으로 또 여러 해의 탄식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약해졌고 뼈가 또 쇠약해졌고 원수들과 이웃들 사이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또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나를 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또 나는 잊혀졌고 깨진 그릇과 다 같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쭉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주님께 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짓은 아니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윗이 경험한 내용을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만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몇 해, 오늘 횟수가 나오잖아요. 여러 해 이렇게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런 어떤 고통, 고난, 환난 많으면 한 1년이면 끝났으면 좋은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평생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0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서 보내며 내 횟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들이 쇠약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세요. 눈이 침침해졌죠. 혼과 배도 그렇죠. 오늘 10절에는 약해졌고 뼈가 어떻게 졌대요? 쇠약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 마음과 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잘 보세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기력이 약해졌어요. 뼈들이 쇠약해졌어요. 뭐로 인해서라고 그랬습니까?
내 불법으로 인해서 죄 문제란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막 몸이 아파. 이제 뼈 얘기도 뒤에서 할 건데, 너무 막 힘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영양제가 부족한가? 영양제 사 먹고 링거를 좀 맞아볼까? 어디 가서 좀 약 처방 좀 받아야 되겠네? 원래 육신적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몸이 아픈 것은 외부적인 피곤해서 지쳐서 그런 것보다도 내부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뭐로 인해서? 불법으로 인해서 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고통은 대부분 죄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육신적인 이런 삶의 모든 고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또 삶은 슬픔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면 막 정신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 삶을 고통 속에서 내 수를 탄식 속에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고통 속에서 자신의 그 인생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무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현실은 늘 이런 고통과 슬픔과 염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치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것이든 다 고통이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보십시오. 기력이 약해지고 뼈들이 쇠약해졌다. 이 불법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죄와 불법은 늘 우리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뼈를 약하게 만든다. 근데 보세요. 힘이 약해지고 뼈가 그렇게 쇠약해진다라고 할 때 나이가 들어서라고 하잖아요. 노화가 돼가지고 피부가 처지고 뼈는 이렇게 구불고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물론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죄와 불법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 이런 고통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뼈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골다공증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휴식을 좀 취해야 되고 음식이나 영양제를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떨까요? 뼈가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로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30절에 보면, 건전한 마음을 갖고 시기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시기 많이 하죠. 시기심 있죠.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해져요. 뼈가 튼튼해지고 싶으면 이런 마음이 건전해야 돼요. 시기심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찾지는 않을게, 시간이 많이 걸려. 오늘 24절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찾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냥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은요,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주님 또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면 뼈가 건강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다공증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 맞거나 약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금방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건전해야 돼. 시기심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말씀의 기쁨, 큰 기쁨, 좋은 소식. 말씀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8절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면 뼈가 건강하대요. 온몸도 건강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즐거운 말들이 뼈를 강건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나쁜 말, 아주 짜증나고 싫어하는 말, 비관하는 걸, 비판, 불평, 그런 말 말고 즐거운 말, 주님 기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사야 58장에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지면 뼈가 기름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여섯 번째는 시편 6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소 찬양과 기도를 생활하게 되어지면 뼈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화타, 중국에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그 조조를 머리 치료하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화태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은요, 속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의원의 동생은요, 사람 얼굴만 보면은 다 말을 해주고 약을 빨리빨리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화타보다도 그 동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빨리빨리 알아보고 내가 지금 당장 힘든 거를 해결해 주니까. 근데 근본 치료를 못하고 또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 내 지금 겉모양만 해결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속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금방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영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과 속의 문제를 두고 치료를 한다라고 할 때 먼저 속이 먼저다, 영적인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지금 10절에 고통과 또 불법으로 인해서 기력이, 뼈들이 약해지고 쇠약해졌다. 육체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다, 이 죄 문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런 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내가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모욕거리가 되었으니 수되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 되었으며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나니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참 희한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11절 말씀은 다윗과 이웃, 그러니까 다른 이웃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 혼이 괴롭고 눈이 쇠하고 뼈가 아픈데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가,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11절 보니까 이웃들 지금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좋지 않은 관계. 자, 여기 보시면 원수들 가운데서,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욕하고 있다. 예.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따돌리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몸도 막 고통스러운데,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비난하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더 막 심리적으로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친척도 친구도 가족들까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삶 자체가 막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이 너무도 어려웠다. 근데 보세요, 왕인데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실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 행복한데 사람들과의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 계속 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을 아는 자들이 다윗을 보고 두려웠대요. 다윗만 보고 두려워. 왜 두려웠겠어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예요. 다윗을 인정하면, 다윗을 따르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니까 다윗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과 평상시에 같이 친하게 지내고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만난 자리에 있었던 사진 가지고 또 통화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싸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나쁜 놈들이라고 끌어다가 똑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웃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두려움이래 갖고 가까이 안 하려고 했다, 피해 다녔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다윗 이름만 언급했다가 내가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계속해서 11절에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왜 도망다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위험인물로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코로나 걸렸어. 옆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그러니까 역병같이 느껴졌다는 얘기죠. 저 사람 옆에만 붙으면 내가 피해를 입어.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정도로 이웃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내 사정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12절. 마치 죽은 자가 생각 속에서 잊힌 것처럼 내가 잊혔으므로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마인드라고 하는 건데 생각,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 속이나 마음 속에 두지 않는 거. 아예 잊혔다 그러잖아요. 아니, 저놈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저놈 생각하면 내가 피곤해. 골치 아파. 이런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참,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고 싶겠어요? 오늘날 연예인들 막 댓글로, 쟤는 왜 저렇게 연기를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로 욕하면서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뭐 위험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했고 보면 도망쳤고 때로는 그래서 욕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유대 사회에서 죽은 자처럼 오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진 그릇이 깨졌다는 말이 뭐예요? 깨졌으면 그 그릇 어떻게 합니까? 사용 안 하고 던져 버리죠. 뭐 그걸 어떻게 써요? 특히 사기 그릇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어떻게 다시 부셔갖고 되돌려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서 죽인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높였습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잊혀지는 거죠. 다윗을 깊이 인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진 그릇과 같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이런 과정을 겪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겪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예도 많이 있잖아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어느 누가 알아줬습니까? 이미 죽은 자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갖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어느 누가 하나 인정해 줍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깨어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었사오니, 이제 모함까지 들었네요. 모함을 했네요.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정말 나쁜 짓은 다 하네요. 그 이웃 주변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 모함이라고 표현하네. 중상모략, 뭐 비방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어.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지. 나를 이렇게 모함하려고 했다라는 걸 들으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이 막 생기겠습니까? 믿었던 친구가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죠. 한때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비방을 듣고 있네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언적으로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비방을, 비난을, 모함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죄가 있게 만들려고 일사천리로 후다닥 처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법정에 세워서 힐문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죄인 취급하고 넘어가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정도였다. 이제 그런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해 주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많은 이런 비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망에 있는 거죠.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저들이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미국의 일본의 그 총리 아베 총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시다 총리도 위협을 당했는데 그냥 거리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외치고 있는데 와갖고 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3절 보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바울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 이런 모함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였나이다. 자, 이런 상황에 있지만 다윗은 주님을 신뢰 얘기 계속했잖아요. 더 이상 이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도 신뢰를 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주님은 나의 누구시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나도 뭐 거기에 두려움 쌓이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신뢰를 하는데 그것이 뭐가 내게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겨내겠다,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런 선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 주님, 이런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신뢰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15절.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소서. 자, 보세요. 내 때라고 하면 내가 죽는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손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태어나는 때도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때에 있는 거죠. 우리가 농부들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 때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그런 때가 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나를 죽일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위기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위험 속에서도,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해결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 손, 그러면 어떤 힘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시고 구출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예언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물론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것처럼,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때 야곱의 고난, 그러니까 7년이 끝나는 그때에 그들이 다 구출을 받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궁일로 인해 나를 구원하소서. 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래요. 주님의 궁유를 나한테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 그러니까 딴 데 두지 말란 얘기잖아요. 늘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놀면서 아이들은 항상 누구를 쳐다봐요? 엄마, 아빠. 왜 그렇겠습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이제 봤다가 엄마, 아빠가 없어졌으면 애들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울죠. 막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님의 얼굴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지면은 두려움도 없는 거죠.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도움 가운데 있게 되어서 용감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주님의 얼굴이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그랬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은 주님의 그 얼굴을 나한테 비춰주세요, 또 들어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오 주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침묵하게 하시며. 다윗은 주님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부르면서 무엇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수치, 이제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내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고,
어든지 그런 문제가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때 그 사람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셔요? 정치인들이 이모 교수인데 뭐라고 했어요? 이모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얼마나 부끄럽겠어. 나 그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내가 실수를 했으면 너무 부끄러워갖고 말도 못 하겠는데 그 정치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떳떳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참, 그게 얼마나 얼굴빛이, 낯 뜨거우면 철면 피면 그러겠습니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항상 부끄러움을 모른다. 왜 그러냐면 수치를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청 그 광장에서 큐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옷을 벗고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어때요? 부끄럽죠. 어떻게 나가요, 그런 데를. 차라리 해변 가면 뭐 이해를 해. 다 같이 그렇게 뭐 수영복 입고 팬티바람을 한다 치더라도. 아니, 큰 광장에서 어떻게 그러냐고요. 근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요. 사악해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악한 자들이 부끄럽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뻔뻔하죠? 참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일, 영광, 또 주님의 그 모든 것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저런 사악한 곳에 저들과 있지 않고 의로운 자인 나에게,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 보세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고, 무덤 속에서 잠자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죽으란 얘기죠. 하나님 저놈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무섭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저주 기도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린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죠. 그래, 그때도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죠. 출애굽 나올 때도 모세가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잖아요. 고통 때문에. 18절 보겠습니다. 거짓 입술들은 침묵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의로운 자들 대적하여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하나이다. 자, 입술이 어떻대요? 아니, 앞에 맨 입술들이 어떤 입술들이에요? 거짓 입술들.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는 거야. 거짓말 못하게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재봉틀로 확 이렇게 반드질 해버려야 되나? 하나님께서도 벙어리 말 못하게 하시죠. 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얼마나 못했으면 말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겠습니까? 자, 이들의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죠. 거짓말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종교인들도 거짓말 하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짓 입술들이 침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오죽했으면 4월 며칠이죠? 1일인가요? 왜 그런 날을 만들어 놨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날은 실컷 거짓말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날은 거짓말 안 하나? 그날만 거짓말하고 다른 날 거짓말 안 해요? 더 거짓말 하잖아요. 나쁜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거짓 입술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다 침묵하게 해버릴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19절.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렇게 크신지 모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저놈들이 까불어도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놈들은 선으로 다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얼굴 앞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니. 자, 그들을 주님의 얼굴 앞에서 은밀한 곳에 숨겨버리래요. 안 보이도록 쳐버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요. 또 이들은 사람의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사람의 교만, 또 혀의 말다툼이 있고. 자, 여기 앞에서 20절에 그들은 누구겠어요? 여기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지. 잘 봐야 돼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얼굴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이제 좋은 얘기로 표현한다면 이를 따로 나쁜 놈들은 쳐버리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따로 두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환란 때 어디에다가 주께서 따로 숨기십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숨기시겠죠. 예. 또 이런 사람들의 교만에서 벗어나도록 피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천막에 두고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 이제 그들은 19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은 처벌해야 되는 거고, 주께서 택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따로 이렇게 숨기시는 거. 근데 다른 표현으로는 휴거와 부활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중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부양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이 한국말로는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주께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제 한국말로는 우리 흠정역에서는 찬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도 권능도 찬송도 복도 다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견고한 도시라고 그랬네요. 견고한 도시면 몇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견고한 도시예요. 근데 말로는 견고한 도시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대환란 끝부분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나중에 무너졌고 황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계시록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도 무너지는 것이니까. 근데 시편 60편 9절을 보면은 에돔이 나와요. 아까 우리 페트라 그것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로 주께서 그 안에 광야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부분이고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 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황급하다, 마음이 황급했다, 조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신도 모르게 경솔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간구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나중에 다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다급하게 그렇게 부르짖었고 간구하는 목소리를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여호사밧도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23절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들은 보존하시며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도록 보복하시느니라.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난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그분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래요. 사랑. 신약에 와서는 그게
새 명령이라고, 주의 명령, 이제 다른 표현을 새 계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래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없어. 믿는다라고 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사랑 많이 하는데 부부간에도 사랑 잘 안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 잘 안 하고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그렇고요. 근데 교만히 행하는 자는 주께서 넘치게 보응한다. 이 보응은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죠. 보복하시고 복수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사람, 마귀, 멸망의 아들, 교만한 자녀들, 뭐 그런 자들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교만히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원수들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웃들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모함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 주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은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더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4절.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죠? 그러면 이 소망을 둔 모든 자들은 용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 내야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힘을 내야죠.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내세요. 그러면 마음을, 몸이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강하게 한대요? 마음.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금방 흔들리고 쇠약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모든 것 다 뒤로 제쳐버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겨내도록 하신다. 나중에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물론 황급한 실수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서 간구했어. 그 간구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소리도 내고 내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